욥기 12장 1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거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질상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들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며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며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소발의 훈계에 욥이 계속 대답합니다. 욥의 믿음의 눈에 훈계하는 소발은 두 친구와 더불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알만한 말로서 정죄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생각함직한 그런 일이 욥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거기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그는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그리 괴념치 아니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착한 사람이 불행한 것이나 반대로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현실은 세상 사람들의 깊은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이름 있는 소설이나 드라마나 다 이런 주제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없는 드라마나 소설이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교훈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런 현실과 얼른 비슷하나 근본에서 다릅니다. 근본이 다름은 사람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성신으로 행하는 차이와 붙어 있습니다. 소발과 두 친구가 여호와의 계시와 해석과 깨달음을 말한다면 이런 차이를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만 놀랍게도 그들이 특별한 계시와 견고한 해석과 신비한 깨달음을 자랑한 탓에 세상 사람도 다 할 만한 지식으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더 열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종교심의 위험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어 욥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사실을 들어 세 친구에게 대답하는데 줄거리를 보십시다. 11, 12절 욥이 지혜롭다고 하는 소발에게 너희가 들을 귀가 있긴 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이 있으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서 지혜자와 관원들을 미련하게 하시는 내용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셋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복잡한 것도 있는데 쉽게 셋으로 나누죠. 욥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터득했다고 자랑하는 소발에게 들을 게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장로답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장로답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당연히 압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은혜로 깨달았다고 해서 계시를 다 깨닫는 거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따라 원하시는 대로 행할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 권능과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거룩하심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힘 있는 자들을 어리석고 무력하게 만드는 데서 환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죠? 17절부터 25절까지가 9절이 되겠는데 9절에서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죠, 그죠?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나? 하나님 다스리면 있는 것만 있는 거 아닌데 욥이 자기가 재앙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동시에 짝을 이루는 대목에서 지적한 듯이 교만한 세 친구에게 마음 높이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줄거리를 놓고서 그러면 11, 12절로 가지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이 소발에게 반문합니다. 이 반문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세 친구의 성찰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앞의 현실에 갇힌 그들이 진실과 진리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겠죠. 11절을 수사문문이라고 하죠. 이 문학적 표현은 묻는 방법으로 듣는 이가 이미 아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법입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듯이 귀가 말을 분별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엘리후도 똑같은 표현을 쓰더만요. 욥기 34장 3절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이 사용된 낱말들이 정확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짐작되냐면 이게 속담이다. 그 시대에 속담일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짐작이죠. 무슨 토판이 나오거나 해서 이런 표현이 있다면 속담이 확인이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욥이 소발의 마음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감추어진 것은 고작 그런 지식, 그러니까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런 지식 아니겠죠. 그가 말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건 그저 귀로 듣는 말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지식과 지혜일 겁니다. 이게 12절 내용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이 늙은 자라는 표현이 욥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엘리후가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을 연로함으로, 이 늙은 자라는 말입니다.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밝히는 것처럼 이 늙은 자는 그저 머리 세고 머리가 허옇고 나이 많은 사람만 아니라 권위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엘리후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장로죠, 그죠? 이 장로라는 말, 자켄이라는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늙은 자와 장수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느니라 새겼는데, 어떤 영역본을 보면 있느냐 하고 의문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11절이 의문문이니까 이어진 12절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문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맥과 주제도 그렇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의문문으로 하지 않고 평서문으로 새기더라도 욥이 소발들어 성찰을 촉구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귀가 말을 분별하듯이 소발과 두 친구가 권위 있는 지혜자라면 마땅히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알만한 그런 지식을 마치 대단한 훈계라고 내세우는 거죠. 그들의 훈계가 과연 그들에게 기대가 되는 지혜와 명철에 속하는 것인가 하고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걸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거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13절 16절 지혜 권능 지혜 비슷한 말이 나오죠. 가운데 부분에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 가운데 부분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합니다. 강조점은 16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하고서는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언급한 데서 그의 강조점이 특히 잘 드러납니다. 속은 자가 있는 것은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인데 속이는 자도 하나님께 속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탁월합니다. 소발과 두 친구의 훈계에 드러난 지식은 이런 탁월한 경계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경계는 그저 비교해서 탁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울 만큼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신 일이 사람의 지혜에 실로 미련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의 권능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인 삼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인 삼으시는 거기서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지금 순전한 욥들어 재앙받고 정죄받게 하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 친구의 지식에 따라 불의하신 게 아니라 의로운 욥들어 오해하고 당혹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 속한 명철은 12절에 나왔죠, 그죠? 똑같은 낱말입니다. 이것은 새 친구에게 있어야 할 참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께 속합니다. 이 모략이 이어 나오는데 모략과 명철 나오는데 모략이라 새긴 낱말을 쭉 조사해 보니까 새 친구와 욥의 변론에서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악한 자의 꾀를 가리켜 사용되고요. 친구들과의 변론 이후에 나오는 경우들은 좋은 뜻을 지녔습니다. 좋은 뜻을 지닌 가르침이나 특별히 이치를 가리킵니다.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중에 자기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얻게 했다고 겸손히 시인합니다. 여기 이 모략도 하나님의 모략이니까 의로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키고 지혜와 명철도 마찬가지겠죠. 시편 133편에 있는 것처럼 열방의 도모, 이 모략하고 같은 말입니다. 애짜라는 말인데 열방의 도모는 무너지고 여호와의 도모가 영영이 섭니다. 이 사실이 마지막 전쟁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재림 직전에 마귀가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모아서 여호와의 백성을 말살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검, 곧 말씀으로 대적하는 열방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미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또 있다면 재림 외에는 없을 건데 재림이 있을 텐데 재림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아주 중요한 주제지요. 이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보다 더한 지혜와 총명도 여호와께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얼마든지 있겠죠. 계시하신 바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한 재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하는 사실이 주의 입에서 나온 그 검이 말씀이 원수의 군대의 전부를 멸하는 데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듯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욥의 고난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과 붙어 있다는 걸 잘 보여줄 겁니다. 욥이 여전히 영문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속히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둬가 주시기를 구하는 그 비참한 처지입니다마는 욥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받는 욥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욥이 이 사랑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관하여 고백할 때 그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는 그런 것입니다. 욥이 이런 사실을 고백할 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게 아니라 진노를 맛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받는 욥의 영혼에 틀림없이 비치고 있지만 욥의 생각은 고난받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욥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지도 않지만은 그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 돌입해도 우리는 욥보다 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믿게 된 덕분에 욥보다 분명히 나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할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영혼이 짓눌린 것처럼 우리도 더욱이 바울보다 심히 부족한 자들이 우리이니까 더 고난의 현실을 제대로 헤아리기 힘듭니다. 이게 고난의 어려운 점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이게 고난이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나 같은 게 무슨 고난을 다 받게 하시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고난을 다 주시나?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그 고난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제가 말한 말도 조금 천박하게 들리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고난인 것은 당하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고난의 특징이거든요. 욥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줘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믿음의 길에 고난받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 2절에 바로 그겁니다. 앞에 1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느냐 하는 탄성이 나오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대접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반대죠. 무시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나?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심지어 대적해서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들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우리 스스로도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거다. 그런 뜻이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은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번역이 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오히려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 2절의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아주 이게 그다음 이제 2절 뒤에 가면 이제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신 바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죠. 14절은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보라 하고 시작되고 15절도 그렇습니다. 캔이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이 욥기에 32번 나오는데 42장이니까 한 장에 한 번 나오는 꼴이죠. 화자가 힘지어 말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이지 못합니다. 헐고 세우는 것은 집인 것 같아요. 욥이 자기 집이 무너진 일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그런 확인이 됩니다. 아울러 사람을 가두신다는 표현이 소발의 홍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위해서 검사처럼 사람을 옥에 넣으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소발은 욥을 허망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자라 여기고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정죄한 거니까 욥이 재앙당한 것도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죠? 엘리바스나 빌닷이 정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발은 훨씬 더 훈계하는 것이 거친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오해와 달리 자기가 재앙당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재앙당하는 이유를 몰라 괴로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되는 하나님께 그저 자리를 구할 뿐인 겁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듯이 자기가 재앙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사람의 지혜를 넘어선다는 것을 욥은 겸손히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바뀔 거예요. 논쟁이 격해지면서 좀 달라질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에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해야 할 점입니다. 친구들이 훈계하는 지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명철과 모략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15절에서 다시 보라 하고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거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시니 곧 땅을 뒤집으십니다. 물을 내셔서 땅을 뒤집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 말을 욥기 9장에 씁니다. 산을 뒤집어 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거치게 하시는 가뭄도 재앙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언급하는 의중이 욥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언급하는 그 의중이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조차 재앙 내리신다는 걸 강조하는 데 있죠. 그죠? 제 친구의 훈계가 믿지 않는 사람도 알만한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친구들의 훈계가 자기의 고난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네들 말처럼 훈계처럼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런 주제가 16절에도 이어집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3절과 순서를 달리해서 거의 비슷하게 새겼지만 사용된 낱말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여기 이 지혜는 소발의 훈계에 나온 겁니다. 그의 지식은 광대하심이라. 이 광대하다고 새긴 말이 양면적이라는 거였죠. 그죠? 하나님 지혜는 드러난 거하고 감춰진 것이 있는데 소발은 자기가 감춰진 면까지 안다면서 결국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하고 훈계했습니다. 훈계 안 들으면 더 심판 받을 거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발이 사용한 낱말을 써서 소발의 깨달음이 하나님 지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는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는 욥의 이 후반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취지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비교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13, 16절이 비슷하죠, 그죠? 중요한 낱말이 지혜, 권능, 묘락, 명철, 능력, 지혜가 있는데 16절 후반절은 좀 다르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나오고 속하였다는 표현은 13절에도 후반절에 나옵니다. 동사랑 그 다음에 명사가 거의 같이 쓰였는데 16절은 이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나옵니다. 이 속다 속이다 하고 새겼는데 이 속이다라고 새긴 낱말이 욥이 자기 허물을 언급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욥이 자신이 당할 허물이 있다면 혹은 당한 허물이 낫겠습니다. 재앙당한 허물이 있다면 알려달라 할 때 바로 이 허물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용례를 참조할 때 속이는 자는 재앙당할 허물을 짓게 하는 자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속은 자는 재앙당할 허물이 있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할 때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범하여 허물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어 재앙당하는 일도 욥처럼 허물이 없이 재앙당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게 욥이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이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례들을 길게 언급하는데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지혜자와 관원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어리석게 만드신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오고요. 다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처음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거의 반복됩니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셔서 사람의 지혜가 헤아리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사람의 능력이 닿지 못하는 어두운 데서 드러내십니다. 인생은 역사의 현실에서 헤아려서 벌어지는 일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스스로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이죠. 오직 참된 믿음이 하나님 손 아래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알게 하는 말씀의 빛을 더욱 구하는 거죠. 해 저 너머에서는 빛을 더 구하는 거죠. 그죠? 이 전도서의 전체의 내용을 헤아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욥은 영문을 알지 못하는 재앙 앞에 영문을 알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이런 욥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들의 훈계를 벗어나는 숱한 일들에 관하여 지금 욥이 드는 8절에 걸쳐서 드는 일들에 관해서 욥에게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 사실 모르지 않겠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 정죄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걸 모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가죠.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세상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이들의 9
불의로 나오죠. 모사, 재판장, 열왕, 제사장, 권력 있는 자, 충성된 자, 늙은 자, 방백들, 강한 자, 이렇게. 이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지혜와 권능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이들의 지혜와 권능을 빼앗아 부끄럽게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모사는 가령 다윗 왕에게 나란 일을 조언하던 아이도벨이나 후세 같은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벌거벗겨 끌어가십니다. 여기 이제 벌거벗긴다는 벗긴 상태가 뭔가 얼른 이 포로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정신 나간 상태로 보입니다. 나란 일에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지혜를 제공할 사람이 이 모사 아니에요. 참모. 네.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면 나라에 심각한 손해가 될 겁니다. 그만큼 나라에 해로운 일이 바로 재판장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어리석게 된다는 이 같은 동사를 써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하기. 이 탐하기란 말은 탐욕스럽고 포악하다 혹은 압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재판장이 법률을 구부려 가난한 백성이 고열을 짜고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며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열왕의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띠가 풀리고 그가 포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는 거라면 18장은 세상의 권능을 무력하게 하시는 거겠죠. 19장에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모사처럼 벌거벗겨 끌어가십니다. 제사장들이 미충왕이가 되면 그 해악이 적지 않습니다. 후반전에 나오는 이 권력 있는 자라고 새긴 말은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짝을 이루는 거죠, 제사장과. 20절에 나오는 충성된 자는 늙은 자와 짝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충성된이라고 번역했는데 백성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늙은 자고 장로가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 인물에게서 말을 없이 하시는 것은 장로에게 지식을 빼앗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잃게 하시는 겁니다. 21절에서는 방백들과 강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국가사회의 귀족들, 엘리트들입니다. 국민에게 존경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쏟으십니다. 이는 강한 자들의 띠를 푸시는 것, 그들의 힘이 없어지게 만드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계속 열거합니다. 물론 정반대되는 일들이 해 아래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죠. 심각한 국난인데 영웅이 등장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대표적인 분이죠. 재판장들의 얼굴이 가려져서 망고의 역적도 무죄로 풀려날 수가 있지만 하나의 공의로운 판결로 소망의 빛이 나라에 깃들게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일을 모르지 않고 이런 일이 드물다고 해서 여기 언급하지 아니하는 게 아닐 겁니다. 짝을 이루는 부분을 보면 만국을 커지게 하신다든지 광대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사실이 대조되는 사실들에 비해 짧긴 하지만 이걸 빼고는 다 부정적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시는 그 예들이 길지만 그렇지만은 짧게라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알죠. 그러니까 욥이 이 부분에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부족장인 친구들의 훈계가 해 아래 복잡하고 더욱이 불행한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것일 겁니다. 이런 현실이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악한 결과이긴 하지만은 악인의 장막이 형통한 그런 일이 역시 죄로 말미암은 더욱 악한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친구들의 훈계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욥이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죄를 언급지 아니하는 것과도 붙어 있죠. 여기 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게다가 욥처럼 범죄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모든 악에서 그가 떠나더라도 재앙당하는 이런 일도 세상에는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재앙당하는 욥은 자기가 의의 길에서 고난받는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의로운 건 맞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그만큼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욥의 고난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욥을 주의 일에 지금 귀히 쓰십니다마는 욥도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반대로 속히 목숨 거둬가 주시기를 처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예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엘리야 사건도 비슷하게 봐야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길에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고백은 믿음의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만 참으로 가능합니다. 그 빛이 잘 보이지 않거나 제대로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욥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어야 자기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 되면은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왜 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나?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내가 주를 믿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망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일 만큼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이걸 일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욥이 지금 언급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요컨대 욥이 이런 일을 언급하는 것은 부족장인 자기가 재앙당한 일이 친구들의 훈계와 달리 하나님의 헤아리지 못할 지위에 속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한풀이 한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렇게 시간이나 힘을 욥이 허비할 이유가 없어요. 욥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욥의 이 변론을 볼 때 욥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욥이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하려면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이 좋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잘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걸 늘 참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깨달음, 특별히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딱 갇혀서 뭐 욥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 점을 늘 기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22절로 가지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소발이 하나님의 한계는 음부보다 깊다. 이 아모옥이라는 말인데 욥은 그 낱말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을 어두운 데서 드러내신다고 응수합니다. 소발이 하나님의 한계가 음부보다 깊고 하늘만큼 높다고 한 것은 무엇보다 욥이 하나님의 한계를 안다고 교만하게 자기를 의롭다 한변하는 것을 꾸짖기 위함이죠. 돌려서 소발은 자기야말로 그 한계에 관하여 고치십시오. 그 한계에 관하여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의 깨달음에 따르면 욥이 죄인이라 심판받는 거고 계속 자기 훈계를 거부하면 더 심판받을 거라 훈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욥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라 말할 때 친구들의 지혜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헤아려서 불행한 일이 악인과 의인에게 공이 일어나는 것, 심지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불행한 그 현실과 그 뜻이 붙어 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는 표현에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욥이 지금은 믿음의 길에서 고난 받는다는 걸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언급하기 힘듭니다. 욥이 지금 처한 사정을 보면은 자기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노하심 아래에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살아 고난 받고 있다 말하기 힘들죠. 자기가 의로울지라도 머리 들지 못하는 존재, 세상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식 다 죽어, 종 다 거의 다 죽어, 재산 다 잃어, 아내는 자기를 멸시해. 게다가 친구라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훈계하며 정죄를 늘어놓으니까 어떻게 고기를 들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요. 몸은 악창으로 뒤덮여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 냄새에 개들이 나와서 겨우 하들 그런 상태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머리 들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시인하며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할 뿐입니다. 그가 그 앞에서 고기 들지 못하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실은 욥을 사랑하시고 자랑하십니다. 욥이 누구보다 믿음의 길에서 인내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욥이 자신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난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신 사실,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시험받아 고난받으신 사실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욥의 고난은 절대 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고난은 절대 주님의 고난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믿음의 신비예요. 자, 그 다음 기도를 제목했습니다. 소발이 재앙받아 괴로워하는 욥의 말을 곡해해서 욥이 하나님의 한계를 아는 척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하고 있다고 훈계하였습니다. 욥이 자기 항변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마저 이용한다며 그렇게 터무니없이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소발과 친구들을 향하여 욥은 하나님의 한계가 음부보다 깊다는 소발의 표현을 들어서 헤아려 현실에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 즉 세 친구가 자기들의 특별한 계시와 해석과 깨달음을 자랑하면서도 실은 전혀 보지 못하는 눈이 닫힌 그런 일들을 길게 언급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도 영웅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서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곤 합니다만은 정작 믿음의 길에서 겪게 하시는 고난에 관한 교훈은 기독교 세계에서 별로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육의 몸의 문제들이 육신인 사람에게 그만큼 강력한 사실에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깨닫지 못하는 신비인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눈에 미련하고 약한 분이시지만 믿음의 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이 사실에 우리 죄인들의 구원 위한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시험받아 고난받고서 십자가로 나가신 그 사실이 욥의 고난의 신비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욥이 자기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다 생각조차 품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 오시는 그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리가 이 시대에도 절실하다 확신합니다. 이 사실 앞에 연약한 우리 인생은 그저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하늘아버지를 부르십시다. 그리고 계속 부를 수 있도록 말씀을 내려주실 것을, 다음 세대에도 내려주실 것을 함께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욥이 소발의 훈계에 대답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주의 종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을지 조금이나마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발이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자기 훈계가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히 깨닫는 터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지만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욥의 눈에는, 그리고 저희 생각에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만한 그런 일에 관해서 전혀 무지한 것처럼, 설마니 그들이 그런 일을 전혀 모를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높은 마음을 품고 욥을 정죄하는데 그 마음이 갇혀버린 탓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죄와 죽음의 현실에 관해서 그 생각하는 바가 심히 옅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욥의 재앙과 재앙당한 욥의 모습을 보고는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 그렇게 처분받은 거라 단정하고서 지금이라도 욥이 자기의 훈계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그의 저지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복을 얻게 될 거라 장담을 하였지만
욥이 그들의 착각과 미움과는 달리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게 아니니 그들이 그릇된 판단 위에서 욥에게 잘못 훈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의 훈계를 뜯어보면 심지어 누구라도 알만한 그런 윤리를 넘어서지를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생각 깊은 이마다 해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 터무니없는 일들, 직접 겪으면 견디기 힘든 불행에 관해서 다들 성찰하는데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추구한다는 이들은 악인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들이 평안한 그런 일이 마치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 마냥 욥을 훈계할 때 그와 같이 태도를 취하였던 줄 압니다. 인생이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은 말씀을 성신에 감화해서 새롭게 터득해 나가는 일이 없다면 누구라도 이 세 친구같이 미련한데 추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나이다. 그처럼 욥이 정죄하는 훈계 때문에 자기가 재앙당한 그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신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었던 데에서 경건한 인물이라도 욥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이며 종이라도 스스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하여 다는커녕 스스로는 오히려 오해하고야만은 이 근원적인 연약함을 또한 살피게 하십니다. 인생이 이처럼 연약한 그 사실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기서 특별히 드러나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욥이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욥의 오해와 달리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자랑하시며 그를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욥이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처지를 통해서도 욥을 그렇게 만든 마귀와 싸우시고 그가 주님 나라의 일에 심대한 장애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빛이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받는 신자와 교회들에게 참으로 절실함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여, 절실한 그만큼 이 말씀을 터득하는 길은 힘겹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에게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당장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참된 해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사실을 터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